남유다 왕국에 요시야가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시야가 세워지기 전의 왕이었던 아몬과 그 전의 왕인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 손에 꼽힐 정도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가운데 회복된 신앙의 운동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무너진 산당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결정은 결국에 바뀌지 않고 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므낫세 이후 100년도 되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큰 흐름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의 모습이 한편으로 대단해 보이면서도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된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물살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배가 이제 낭떠러지 몇 미터 앞에 있는데 애써서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평소엔 일반 시민이었을 사람들까지 마트를 털어가는 그런 범죄자가 돼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차피 법이 없게 된 세상 속에서 열심히 법을 지키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는 마치 폭동이 일어난 어느 도시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애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18째 해 되던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8세의 왕에 올랐던 그가 성인의 나이가 되어 이제 온전히 뜻을 펼치며 통치를 시작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가 시작한 일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어 성전에 모인 은을 계산하여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건물의 수리는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따로 므낫세나 아몬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를 없애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져야 하는 그곳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이방신들을 위한 가증한 행위들을 했을 뿐입니다. 굳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없앨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합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또 애써서 성전을 돌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관리되지 않고 점차 허물어져 가고 문제되는 곳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그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성전의 수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시야가 성전의 수리를 시작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이 쌓여져 있었고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위해 제사하기 위해 필요했었던 기구들이 있었고 그 제사들은 여전히 진행되지고 있었고 이방신들을 위한 가증한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은 채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그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그 시작점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에 이르는 순간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완전한 존재로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세상 가운데 멸망할 존재인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삶에 실망하고 완전하지 못함에 자책합니다. 혹은 반대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 교훈을 지켜내고 종교 문화에 익숙해진 정도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저 멸망당할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제부터 내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 제가 오늘 계속 신경 쓰고 애써서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주님, 오늘은 5번이나 죄를 졌습니다. 아, 주님, 오늘은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민감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오늘은 제가 10번이나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괜찮아. 너 저번에 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100번도 넘게 죄 졌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세가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우리는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100% 우리는 금방 실망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에 여전히 성전은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와 가증한 행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황이고 문제 덩어리였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그 문제가 가득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성전의 자리를 수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있고 나의 자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혼합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고, 어떤 정치적 신념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수많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들과 하나님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성전은 건물로 된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수리되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려는 요시야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수리한 성전도 100년이 못 돼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수리해 놓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던 우리 안에 혼합신앙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찾는 자리, 바로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고자 한다고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려 할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에도 그를 향해 달려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회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의 수리 과정에서 어딘가 묻혀져 있던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아마도 오경 전체, 율법서 전체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소실되어서 사라져 있었던 오경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볼 때에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의 일부일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인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심판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상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사실 말씀에 나온 대로라면 이미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묻기로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 오늘을 더욱 비추어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씨름하는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듣고 그리고 묻는 자세. 요시야의 시도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제3자로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유다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흘러내려오는 강한 물살을 가르며 반대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수리와 말씀의 발견은 유다 마지막 종교 개혁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꿈은 제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땅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들의 피 위에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그 사랑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교회는 저의 꿈 자체입니다. 그런데 근 몇 년 사이, 특별히 올해, 특별히 휴가로 주어졌던 지난 한 주는 저의 꿈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전염병의 근원이 되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이번 확진 사태의 중심이 된 장이동에 있는 그 교회 주변 식당에는 이런 표지가 붙었습니다.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나름대로는 가늠하고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계산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회복 가능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저에게 무력감을 들게 합니다.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보낸 휴가를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날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렇다면 일단 나의 자리부터 좀 더 바꾸어 보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수리해보자. 그의 말씀 앞에 서자. 말씀 앞에 묻고 씨름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강한 물살 위에서 반대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점차 떠내려 갈 것입니다. 물살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강들 대부분이 아무리 서쪽으로 애써서 흘러갈지라도, 아무리 강들이 서쪽으로 강한 물살로 흘러갈지라도 지구가 동쪽으로 도는 이상 다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서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살에 쓸려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를 바라보며 애써 그곳으로 가려고 노를 저을 때 우리는 그 동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이 세상을 당장에 바꾸어 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유배되어서 간 곳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찾는 자리,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았던 그 모든 혼합된 자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다락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애쓰고 씨름하고 다시 노를 젓는 그러한 이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고통의 때가 어서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온 세상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